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목적은 전하는 자들과 받는 자들이 다 서로 교제하기 위함에 따라서 성도의 교제가 전도의 목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이고 교제의 장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이 세상에서 아주 복된 일이 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나눌 수 있는 교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단지 육신적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 즉 영적인 교통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의지하고 섬겨주고 또 섬김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덧붙여서 그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피차간에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받음으로써 피차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우리가 그 마음 보고 선한 마음들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면서 그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6절에 보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김과 또 서로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즉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또 구속과 대속의 은혜에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취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번째로 사도들은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봤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됐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결코 지어낸 어떤 소설이나 허와 같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태초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충만함이었죠.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기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곧 빛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 즉 죄성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설명을 합니다. 빛은 특히 지식과 의와 진실을 가리키는 건데 무지와 불의와 거짓은 어두움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의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이란 단어는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에 묶이고 또 어떤 사람의 감정적으로 자기의 악한 마음이 품고 있으면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의 교제지 어두움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있고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렸다 안 모셔드렸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두움 가운데 즉 불의와 악의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선한 모습과 섬김과 또 남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즉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편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참소한다는 것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남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의 그 모습을 행하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즉 의와 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함의 모습을 보일 때, 빛 가운데 즉 의와 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주께서 믿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줄 거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은 4개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려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있지 못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즉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만들어줄 거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죄인이고 또 구원받는 성도들 속에서도 죄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 즉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를 통해서 버리기를 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즉 천국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종종 떨어졌던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면 그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고 지금도 종종 넘어지고 또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이것들을 다 버리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뭘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은 지식과 의와 진실을 가리키는 거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빛의 교제, 즉 지식과 의와 진실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그 지식을 사모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즉 진리의 지식과 의와 진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 즉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지켜 나가는 그 모든 것의 중앙에 뭐가 있냐? 성령의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또 악한 마음, 악한 그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무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내 생각과 내 뜻과 내의 고집과 아집의 영들 다 버리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정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